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네. 대학교 시절로 기억합니다. 네. 미국에 계신 어머니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가족과 떨어져 지내던 저에게 미국에 계신 어머니의 연락은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저를 안쓰럽게 여기셔서 지인 중에 한 분이 오랜만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찬스 때 네가 원하는 게 있다면 딱 하나 내가 보내주리라. 미제를 보내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것들 중에 내가 뭘 요청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때 제가 요청했던 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죽 잠바를 제가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 당시 대학 소위 갬성을 따르자면 제가 그 가죽 잠바가 너무 입고 싶었나 봅니다. 어머니가 좀 당황하셨어요. 왜 갑자기 가죽 잠바인가 생각을 하고 가죽 잠바를 구하셔서 이제 한국으로 보내주셨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어머니 지인분이 잠바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로부터 거기까지가 왕복 거의 한 3시간 걸리는 거리였어요. 왜 이렇게 멀리 살고 계시지? 생각이 들어서 고등부 교사 봉사를 끝나고 바로 이제 그 지하철을 타고 쏜살같이 갔습니다. 뭐 주중에 가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주일날 이 대학부 청년들이 다 모였을 때 또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가죽 잠바를 입고 트렌디하게 이렇게 나를 보여주리라. 그리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간 거예요. 1시간 반 걸려가지고 4호선 어느 역에 도착해서 그분과 만나서 이 가죽 잠바를 받았습니다. 이 제가 있던 교회 신사역에서 화장실에서 그걸 갈아입으면 소위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겉옷을 가방에다가 넣고 그걸 입으려고 이제 그쪽 지하철역에서 딱 입고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그건 바로 너무 컸어요. 저는 원래 가죽 잠바는 이렇게 딱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쫙 조이는 몇이 있어야 멋있는데 완전히 그냥 뭐 이 정도 될 정도로 이렇게 펼치면은 쌀포대를 뒤집어 쓴 것처럼 약간 그런 거예요. 마치 초등학생이 아빠 옷을 몰래 훔쳐 입고 온 것처럼 이걸 입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고 이거를 접어서 다시 넣기에는 어차피 제가 이제 이 교회에 도착하면은 제 가죽 잠바가 눈에 띌 거 아니에요? 그럼 입어보라 그럴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입고 가자라고 생각을 해서 상표도 떼고 최대한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찾아보고 이제 어렵게 왔습니다. 역시나 교회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제가 옷 갈아입었다라는 걸 모르더라고요. 제가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냥 쓸쓸한 마음으로 그 예배실 뒤편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파치직 소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뭔가 타는 그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계적으로 누가 뭐 얘기한 것도 아닌데 한 5초 사이에 제가 성경을 집어넣고 가방을 들고 일어나서 옆으로 바로 나갔어요. 옆으로 나간 다음에 고개를 숙이면서 나가는데 제 앞에 사람이 이렇게 문을 딱 여는데 그 사람도 이제 같은 생각을 한 거죠. 문을 딱 여는데 불이 갑자기 천장에서 확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뒤에서 뭐가 합선이 돼가지고 파지직 소리가 났고 불길이 이 보드 위로 막 돌아다니고 있다가 문을 여는 순간 그게 땅으로 이렇게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저도 그 근처에 있었는데 다 같이 화상을 입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순식간에 제가 몸을 이렇게 확 웅크리면서 바닥에 엎드렸거든요. 그리고 거의 기어가듯이 막 고개를 숙이고 기어갔습니다. 근데 나와서 보니까 뒷머리가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막 이렇게 뭐 머리카락이 다 없어졌고 그리고 그 등 허리를 이렇게 불이 타고 지나간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내가 괜찮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뒤적뒤적거려가지고 살펴보니까 그때 제 가죽 잠바 사이에 불 모양이 이렇게 살짝 있고 머리 타는 냄새가 엄청나게 많은 거를 제가 발견했어요. 제가 그때 떠올랐던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엄마가 보내준 가죽 잠바가 진짜였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레자라고 하죠. 레더.
그 가짜 인조 가죽과 진짜 가죽을 이렇게 그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이 그 불을 붙이면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불을 붙이면 가짜 가죽은 이렇게 확 타오르거나 녹아버리는데 진짜 가죽은 머리카락 타는 냄새만 나고 실제로 막 타지는 않는다고. 제가 너무 번거로웠고, 내가 이거 가지로 저기까지 가야 되나? 그리고 내 생각이랑 너무 달랐고, 그리고 너무 펑퍼짐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번거로운 여정이 저를 살리기 위한 여정이었고, 그리고 그 펑퍼짐하고 완전히 아저씨 같았던 그 쌀포대가 사실은 제 몸 온 전체를 손바닥까지 손등까지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거기다가 가죽이기 때문에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제 마음에도 안 드는 그 디자인을 보면서 제가 엄청 꿍시렁꿍시렁 거리면서 혼자 지하철을 타고 왔었는데, 결국은 그게 그 무거움이 저를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고 하세요. 저도 그 가죽 잠바를 어떻게든 계속 써보려고, 이거 뭐 나중에 기념으로 삼으면은 이거 뭐 되게 설교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리폼도 해보고 뭐도 하고 그러는데 냄새가 나서 결국은 그 이후에 그 가죽 잠바를 결국에는 버려야 했어요. 그래도 저의 가운데 그날의 그 기억이 다행이다. 그 가죽 잠바가 그렇게 미국을 건너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면서 저를 만난 게 어쨌든 한 명의 생명을 살리게 되는 역할을 했던 거죠. 딱 한 번 입고 버려야 되는 가죽 잠바였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옷들 중 하나로 기억이 된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도 그랬을 거예요. 120년 동안 안간힘을 써서 만들었고, 오늘은 또 자기가 먹던 것도 아껴서 저축까지 하라고 하시죠. 그 삶 가운데 너무 버겁고 힘들었지만 딱 한 번,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딱 한 번의 찬스권이 돼준다면 까짓거 120년 내가 번거로워도 해보고 무거워도 한번 짊어져 보고, 그리고 서투르고 막 그 격에 안 맞고 세련되지 않아도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가운데 노아의 방주를 세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드리고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반드시 노아의 방주로 세워져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버겁고 벅차고 번거로운 일들을 많이 맡기신다 할지라도요, 거기에서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기억하며 판자 하나하나씩을 제가 모으자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한 주간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나도 많은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하고 싶은 설교가, 준비하던 설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다음 주로 미루고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판자들을 만들었는지를 조금 나누면서 오늘 이 설교를 사용하려고 해요. 일단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남편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했다는 얘기였어요. 희한하게 이런 일이 있으면 아내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했다는 얘기는 안 들리고 남편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했다는 얘기는 엄청 많이 들립니다. 저는 이거에 대한 해석을 남편들은 부끄럽기 때문에, 남편들은 내성적이다 라는 생각으로 일단 마음을 정리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여기 계신 남편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 판자를 만들기 위해 안 꺼내던 반찬을 꺼내서 올려두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화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앙 다물면서 그냥 방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칭찬할 게 없는데도 칭찬할 거리들을 찾아서 고맙다고, 그리고 그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다라는 증언들을 제가 아내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할 때 동일하게 이야기했던 게 거의 열의 여덟은 남편이 사랑스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라는 조건을 꼭 붙여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사랑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사랑들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한 분은 아픈 친구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돕기 위해서 내 가족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병원 저 병원 어디가 좋을지 백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애를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한다고 그분이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떡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인정받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픈 누군가가 치유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백방으로 발에 땀나도록 돌아다니셨다라는 거죠. 그것 또한 저는 굉장히 귀한 판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 간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방주를 만드는 일환이라는 거죠. 어떤 분은 그 다락방 식구 중에 믿지 않는 남편분이나 아내분들이 있을 때 믿지 않는 배우자를 향해서 그 집에 편지를 쓴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그분이 저에게 제가 편지 썼는데 잘했죠? 이게 아니라 편지를 받은 분이 제 눈앞에서 편지를 보여주시면서 이거 내 배우자가 오면 같이 뜯어보려고 가지고 있는 거라고 너무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던 것. 비록 뜯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었는지 어떤 글씨였는지는 제가 보지 못했지만 그 편지를 들고서 기뻐하는 그 다락방 순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마음에 이거면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저 그냥 사랑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 때문에 그 가족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세 가지를 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한 다락방 이야기인데요. 지지난주죠. 제가 설교하기도 전에 지방에 다녀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간이 열린 다락방 하는 주간이었는데 왜 지방에 다녀오셨는지 들어보니까 교회가 이제 예배 끝나면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가을 특별 부흥에는 만찬이라는 주제로 같이 먹고 마시면서 친교도 하고 열린 다락방으로 다락방 식구들끼리 또다시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셨던 거죠. 줌으로 보이는 다락방도 아니었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하여튼 그 성도님은 카톡방에는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운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목요일에 열린 다락방을 하고 그리고 시간이 되는 사람끼리라도 그 지방에 가보자. 그래서 그분이랑도 우리가 식탁을 나눠보자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오전 6시 15분에 여수동에서 출발했다고 들었습니다. 가서 아침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점심도 먹고 산책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점심 지나서 올라오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한다고 그분이 그 다음 주부터 목요일마다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느냐? 아니거든요. 내 다락방 출석률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관계예요. 그냥 적당히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카톡방에서만 안부만 묻고 나중에 다락방이 바뀌면 바뀌어버리면 되는 관계이기도 해요. 근데 그 사람을 그냥 그런 존재, 이름 세 글자로 놔둔 게 아니라 카톡방 속 이름 세 글자에서 진짜 눈을 마주보고 밥을 같이 먹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다락방 식구들 중 일부가 함께 다녀왔다라는 것. 저는 이렇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직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그 행동이 방주의 판자를 만드는 행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예를 들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인데요.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는 중에 한 어르신이 잠깐 택시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택시가 안 잡히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오지랖인가 아닌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엄마 같으니까 그냥 타시라고, 나 이상한 사람 아니라고, 그리고 태워서 어디 가시려고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 택시가 너무 안 잡혀서 여기까지 나왔다. 근데 여기서도 택시가 안 잡히더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까지 내려다 드렸고 나중에 우연한 기회로 이제 그 흔적이 있길래 거기다가 자기는 이제 곁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긴 한데 어디든 좋으니까 신앙이 필요하시면 이단 말고 주변에 있는 가까운 교회로 가셔라. 제가 그냥 예수님이 생각나서 지나칠 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거기서 막 앉혀놓고 복음 제시를 한 것도 아니고 당신 내가 태웠으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었어요. 마음 가운데 그냥 예수님의 사랑이 저 사람 지나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냥 거기에 예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그분을 태워서 대가 없이 그냥 보낸 거죠. 시간도 낭비하고 사실은 그분에게 드린 간식도 있어서 간식비도 낭비하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오지랖 부린 거 아닌가라는 되게 찜찜함도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어느 날 그분이 11시 예배 끝나고 우리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랑 만나서 식사를 하고 계셨고 저도 예배 끝나고 식당에 갔는데 누가 저를 붙잡고 인사를 하시길래 어떤 분인지 들었더니 그분인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들었던 그분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자기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기는 한데 너무 고마워서 어떤 의도를 갖지 않고 순수하게 그냥 그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한번 꼭 오고 싶었다고.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다니 너무 따뜻하고 감사하다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 순간 이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올 사람이냐 말 사람이냐, 뭔가 우리 교회 인원이 늘 것 같으면 잘해주고 안 늘 것 같으면은 그냥 이렇게 지나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분이 다른 교회 다니고 있다면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회복의 통로로 삼아주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거룩한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나중에 그분이 이것 관련돼서 제가 부탁을 했고 이제 글을 쓰신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글귀를 동의를 얻고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괄호에 있는 내용은 그 앞에 내용이 되게 긴데 제가 제 식으로 그냥 요약을 한 거예요. 그분 생각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말로만 전하고 교회만 끌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줄 수 있는, 여기서부터는 그분이 쓴 글입니다. 한 영혼에게 희망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도구로 삼으시고자 하셨다는 것이다. 내 유한한 생각이 미친 지점보다 더 무한하고도 광대하게 일하셨을 줄 믿는다. 나는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만나게 한 게 혹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뜻인가? 라고 고민이 되었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믿고 있었지만 희망의 생기를 잃어버린 누군가한테 너 내가 돌보고 있어. 봐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너를 지켜주고 이끌어주고 있잖아?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전해주셨다는,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지어야 될 방주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다락방 신방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띵동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근데 그 집 아이도 아닌데 다른 다락방 순원의 아이가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주섬주섬 뭐 이렇게 카트 같은 걸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하나씩 꺼내서 순원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봤더니 레몬청이었고 그 중에 편지 하나가 이제 같이 전달하는 편지 하나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청년이 다락방 식구들에게 쓴 편지 중 일부를 어제 그 청년의 동의를 구하고 잠깐 화면에 띄워드리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드릴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많이 느끼고 있는 가운데 부흥회로 첫 걸음을 시작하려는 저에게 챙겨주시고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된 부흥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은혜를 받는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정말 감사해서 작지 않은 제 마음을 드려요. 제 마음이 예뻐서 준비한 것이 아닌 예쁜 마음을 먼저 보여주셨기에 지금 제 마음이 예쁘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이런 청년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제 마음이 예뻐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예쁜 마음을 먼저 보여주셨기에 지금 제 마음이 예쁘게 된 것 같다고, 고맙다고. 이 시작점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가을 특별 부흥회 때 다락방 식구들이 그 청년이 너무 예뻐서, 그리고 이 청년의 신앙생활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두드려주기도 하고 인사를 묻기도 하고 기도해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 청년 마음 가운데 내가 뭐라고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준비를 해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어제도 저도 그 레몬청으로 된 음료를 마시며 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청년들을 보내주시고 함께하게 하신 것에 제가 얼마나 감사하며 예배를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발걸음들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발걸음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근데 그거는 뭔가 좀 이벤트가 있었던 거고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판자 조각 하나씩을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요번 주에 이제 장례를 한번 겪어보니까 사실은 조금 많이 미안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시작되는 교회다 보니까 아직 경조부도 없고 그래서 너무 조촐하게 위로를 드린다라는 게 너무 죄송했고 그렇다고 지금 경조부를 만들기에는 뭔가 제약이 너무 많은 거예요. 봉사자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러면은 그분들을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이동해야 되고 연주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어서 이거를 치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 밖을 나가시면요 제가 비상 연락망을 쓰실 수 있도록 마련을 했어요. 장례가 있을 때마다 전교인한테 문자 보내서 제가 시간 되는 분들 와달라고 하면은 혹시라도 누구 중에는 자꾸 나는 못 오는데 부담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본인이 나 그런 연락 받아도 된다, 내가 매번 나오는 건 아니더라도 시간이 될 때는 그 장례식장 참석해서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함께 해주겠다라고 마음 먹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 중에 차가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봉사자 중에 중심축을 좀 세워서 연락을 드린다든지 카톡방을 만들어 드린다든지 해가지고 저희 가운데서도 그 위로의 발걸음들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건 아니더라도 이거 하나만이라도 연락받고 시간 될 수 있는 때 나가는 거 그거 못할까? 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막 한참 탈고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제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쿵 하고 제 방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저한테 놀라운 얼굴로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조각 하나를 찾았다고. 자기가 원래 장난감 레고 중에 다이아몬드 말이라고 이게 아주 흔치 않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몰라가지고 찾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그걸 찾게 됐다고 그 조그만 말 조각을 저한테 흔드는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한 조각, 그 한 조각에도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 내가 행한 그 행동이 결정적인 히든 피스, 한 조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탁상 시계를 딱 놓고 너 지금부터 내가 초를 딱 누를 거니까 몇 분 안에 이거 방주 못 만들면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종말이 올 거다, 다 죽을 거야, 근데 살 길이 있는데 방주 만드는 거야, 너 방주 만들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서투르고 부족해도 우리가 노아가 했듯이 판자를 끊임없이 만들고 이어붙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실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방주가 만들어졌을 그때에 시험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걸 보면서 이런 시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랑을 더해감으로 서로에게 축복을 더해감으로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었구나라고 고백하는 날이 저는 분명히 올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단지 제가 걱정되는 건 만약 노아가 그 순간 어떻게 그거 만들어요 라고 손 뒤로 밀고 그냥 뒷짐지고 있었다면 하나님 눈에 얘는 나를 선한 사람으로 여기는 게 아니고 마치 그냥 고용주가 딱 데드라인 주고 책망하던 것처럼 아주 그냥 공적인 관계로 여길 뿐더러 얘가 나에게 순종하려는 마음을 품지 않고 있구나, 이건 믿음이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하나님이라면 노아가 판자 안 만들고 허송세월하고 있었으면 안 되겠구나 포기하고 그냥 비 내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 방주가 만들 때까지 기다려 주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는 그 성실한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판자들을 모으셔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멋진 방주를 만드실 걸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